네,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는데요.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요.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미인 대회 중에서요. 예를 들면 미스 유니버스가 있고요. 또 미스 월드도 있는데 그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미스 어스라는 대회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최종 4인이 이제 뽑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최종 4인에게 있어서 공평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질문을 할 텐데 그 4명의 미인들에게 다 헤드폰을 씌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질문을 미리 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이제 사회자가 그 한 사람씩 이제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은 이 내용을 이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 바꾸고 싶은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그리고 어떻게 바꾸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질문에 대한 것들은 다 4명에게 하는데 이제 한 명씩 이제 해당된 사람들이 헤드폰을 벗고 대답합니다. 호주 대표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후 보존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콜롬비아 대표는요. 인간과 대자연의 진정한 보호에 대한 메시지를 남겨야 합니다. 세 번째는 팔레스타인 대표거든요. 그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육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지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아마 어스라는 단어가 지구라는 뜻이잖아요. 그런 의미로 얘기한 것 같아요. 한국인 대표 이제 네 번째 한국인 대표는 누구냐면 이름이 최미나수라는 이름이더라고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공감을 나눌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공감과 친절함을 혼동합니다. 공감의 진짜 의미는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보는 것입니다. 기후 변화와 세상의 다른 문제들도 공감 능력이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알아야 하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그들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승은 누가 됐을까요? 예. 형식적인 대답이 아닌 모든 사람들에게 공감을 줄 수 있는 대답을 한 최민아 씨가 최초로 우승을 차지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서론을 시작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서로 간에 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저는 공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 가까이 있는 부부관계 속에서도 공감, 자녀와의 대화 속에서도 공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 공감은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가 흘러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의 성도인들 중에 어떤 분은 그 말씀 앞에 깊이 공감을 느끼면서 또 때로는 눈물로 반응하기도 하고 그 말씀 앞에 반응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그 말씀이 별로 나에게 와닿지 않아서 아무 느낌 없이 지나가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 차이가 뭘까? 저는 공감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진 것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공감되어지는 우리 귀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성실하게 함께 복음에 참여한 동역자들이었던 빌립보 교인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라고 고백하고 기쁨이 넘친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요.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을 바라봤을 때 그것이 가장 보람되고 기쁜 일이었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는요. 여러 방법으로 바울의 사역에 동참했는데 바울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재정적인 후원도 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우리 한번 특별히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아멘. 아멘.
여기에 나오는 그 마게도냐 교회가요, 바로 빌립보 교회를 얘기합니다.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강권적으로 유럽으로 방향을 틀었고 제일 처음에 간 도시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음을 말씀을 통해서 보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지금 읽어보면, 고린도후서 말씀을 잘 읽어보면 빌립보 교회가 풍성함이 차고 흘러넘쳐서 바울을 도왔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많은 환난이 있었고 시련이 있었고 특별히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던 상황이었고, 그런 상황 속에서조차도 오히려 그들은 기쁨이 충만했고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부어줬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질문이 생깁니다. 왜 빌립보 지역에 많은 환난이 있었을까? 특별히 빌립보는 황제가 많은 돈을 투자해서 세운 도시거든요. 그리고 로마 군인들이 그곳에 와서 많이 살았거든요. 그들은 철저하게 황제 숭배를 했던 정말 도시 중에 하나거든요. 그들은 그래서 늘 로마 시민권을 자랑했었거든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주는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임을 선포하는 것이 교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러한 고백을 하게 되었을 때 바로 다가오는 것은 뭐냐면 박해와 핍박 아니었을까요? 왜냐하면 황제가 주인데 왜 너희들은 그리스도가 주냐라고 하면서 많은 핍박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왜 극심한 가난에 처하게 됐을까요?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순간 그들의 경제 활동이 다 끊어지기 시작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빌립보 교회 초대 성도들을 한번 생각해 보니까 같이 나눴던 것처럼 루디아 여인은 자주 옷감 장사였기 때문에 로마 관료들에 의해서 사업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면서 그들이 주라고 얘기하는 그리스도인 때문에 아마 루디아도 피해를 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귀신 들린 여종 같은 경우는 점을 치는 것을 통해서 돈을 벌었던 여인인데 점을 치지 못하게 되니까 당장 수입원이 끊어졌을 것 같고요. 또 로마 간수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이젠 로마 간수의 역할을 감당하기는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다 극심하고 어려운 상황에 펼쳐지는 상황이 펼쳐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그 당시에 유럽은요, 가난한 도시였습니다. 오늘날 같이 풍요한 유럽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가난했었습니다. 그리고 극심한 가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기쁨으로 풍성한 교회였고 연보를 풍성하게 넘치게 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연보라는 단어가 나오고 헌금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연보는요 모금이라는 뜻으로 사람들 사이의 나눔을 얘기할 때 연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반면에 헌금이라는 것은요 예물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바침을 강조하는 단어인 것이죠. 만약에 오늘날 헌금으로 만약 비유한다면 구제 헌금은 아마 연보에 가까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로가의 연약함들을 감당하면서 풍성하게 흘러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얘기하거든요. 고린도 교회는 겉으로는 굉장히 멀쩡해 보였거든요. 모든 것들이 좀 풍족해 보였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들여다보면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를 보면 그 안에 분열이 있었고 갈등이 있었고 겉은 화려할지 모르지만 사실 실상의 내면은 정말 비어있는 상태였고 겉으로 보기에 빌립보 교회는 너무나 극심하고 핍박과 환란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만 그 안에 내면을 비춰보게 되면 무엇보다도 기쁨이 있었고 풍성한 교회였음을 사도 바울이 얘기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 너무나 애통해하면서 빌립보 교회를 소개하면서 얘기하는 내용이 바로 고린도후서 8장에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이어지는 구절에서 뭐라고 증언하냐면 그들이 힘대로 했을 뿐만 아니라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향해서 그 일에 섬기는 일에 참여했고 그리고 바울과 그의 일행에서 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난 설교에서 같이 나눴지만요. 감사할 거리가 없어서 감사를 못하는 게 아니라 은혜를 기억하지 못해서 감사를 못하는 겁니다. 이와 반면에 감사할 것이 전혀 없어 보이는 불행한 가운데서도 어느 누군가는요. 기쁨을 찾고요. 거기에서 은혜를 찾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 손명희 시인을 통해서 같이 나눴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고요. 돈이 있다고 다 헌신하는 거 아니고요. 돈이 없다고 해서 헌신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선순위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이 먼저냐 내가 먹고 사는 게 먼저냐 사실 그 문제 아닌가요? 그 당시에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굉장히 부유했어요. 빌립보 교회는 가난한 교회였지만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물심양면으로 섬겼던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아니라
빌립보 교회였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요한계시를 보면 7개 중에 특별히 왜 라오디게아 교회가 특별히 성령께서 책망하시는지에 대한 부분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17절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아멘. 라오디게아 교회는 스스로 부자였고 부유하고 풍족한 것이 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뭐라고 하냐면 영적으로 너희가 가장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는 사실 핍박은 없었습니다. 환난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나 풍부했거든요. 그런데 이에 비해 빌립보 교회나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힘이 너무나 적었어요. 너무나 가난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도리의 힘에 넘치도록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고 하나님의 나라의 선교에 확장하는 일에 동참했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칭찬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건강하고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선교하면서 교회를 세우는 과정 속에서 개척했을 때만 지원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요, 바울이 홀로 로마의 감옥에 있는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아무 일을 하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빌립보 교회는 계속해서 바울을 후원하고 동참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예전에 한 선교사님이요,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본인이 선교지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홍보하고 광고하고 한국에 있는 교회들도 찾아가서 지금 선교 사역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했을 때 많은 교회들이 지원을 많이 하셨대요. 그런데 본인이 이제 선교 사역을 하는 가운데 병이 드신 거예요. 병이 들어서 이제는 치료를 받게 되는 상황이죠. 근데 그 소식이 들려지게 되니까 한국에 있는 교회들 또 많이 서포트했던 교회들이요, 후원금을 끊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들이 끊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더 힘들어졌다라는 거예요, 상황은요. 여러분, 선교지를 후원하는 교회 입장도 이해는 좀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 그리고 사역에 열매가 있는 그곳이 아무래도 성도님들이 보기에도 괜히 선교 열심히 하지 않거나 상황이 어려워지는 것을 돕는 것보다는 그래도 선교 사역을 열심히 하는 교회를 돕는 것이 더 나을 거라고, 괜히 그러지 않은 교회 돕다가 오히려 성도들이 분란이 생기고 불만이 생기게 되면 더 어려움이 처하게 될까 봐 그런 고민을 하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어떤 교회는 사역의 중심으로 보는 게 아니라 관계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선교사님의 웰빙의 사역을 관심 갖고 보살피는 사역에 중점을 두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이런 교회는 선교사님이 사역을 하다가요, 어려움에 처하거나 가장 도움이 필요할 때, 어쩌면 그때 가장 도움이 필요할 때 아닐까요? 그때 도울 수 있는 교회도 있습니다. 어느 교회가 더 맞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마치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여행을 떠났을 때 중간에 도중하차했던 마가를 놓고 서로 싸우게 되잖아요. 그 싸움에 있어서 일어났던 일은 뭐냐면 목표와 비전이 나와 맞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 바울과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가야 돼 라고 얘기하는 일중심과 관계중심에서의 충돌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게 더 옳다, 틀리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다만 바울에게 있어서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열심히 사역을 하거나 어떠한 상태든지 간에 바울의 형편을 돌보고 기도와 물질로 섬겨주는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다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날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내가 정말 잘 나갈 때나 내가 어려워졌을 때나 역경 가운데 있었을 때나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나 항상 함께 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복음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예수라고 생각합니다. 또 복음을 한마디로 또 표현한다면 저는 십자가라고 생각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 안에서 교제하니까 내 상황과 환경과 내 배경이 다 다르다 할지라도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고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것, 처음까지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 안에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 사람은요, 너무나 다 연약해요. 성령께서 화평케 하시는 성령의 띠로 우리가 묶여지지 않으면요, 너무나 다 연약해요, 사실은요. 그래서 전도서 4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감당하느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여러분과 나와의 그냥 개인 관계잖아요. 그러면 언제든 끊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계가 틀어지거나 섭섭하거나 내가 이해되지 않거나 서운하면 언제든지 끊어질 수 있는 관계거든요. 그런데 성도님과 저와의 관계 속에 성령 안에서 맺어진 관계라면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삼겹줄처럼요, 성령 안에서 맺어져 있기 때문에 끊어지지 않습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불가능한 곳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요, 서로의 연약함과 약함을 덮어주는 곳이거든요. 상대의 허물을 들추어내는 곳이 아니라 감싸는 곳이거든요. 왜냐하면 각 사람 보면 다 불완전하거든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이 저를 포함해서 허물이 없는 분이 계세요? 다 연약함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위해서 함께 동역하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서로의 약함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되고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충만한 교회가 바로 교회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형제사랑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강물처럼 흐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데요, 그냥 뭐 소셜로 교회 생활하는 게 아니라 사실 복음 안에서 서로 간에 교제하고 또 세상을 향해서도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귀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 2025년도 한 해 시작을 빌립보서를 나누는데 정말 성경에서 드러나고 있는 우리 빌립보 교회처럼 우리 귀한 형제사랑교회가 정말 서로 간에 복음 안에서 동역하는 교회, 복음 안에서 성령의 띠로 묶인 교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와 기쁨이 흘러넘치는 우리 귀한 형제사랑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볼까요?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아멘. 너무나 귀한 말씀이에요. 바울이 이렇게 기쁨의 사실은 여기에서 이 구절에서 다 담겨져 있어요. 빌립보 성도들이요, 점점 더 신앙적으로 점점 더 나아가는 모습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요, 더 기뻐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 여기서 착한 일은 뭘까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한,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착한 일은요, 여러분, 그 구원 사역은요, 죄인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칭의 사건,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사건,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여전히 지배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닮아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를 빚어지시는, 이끄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 총체를 다 얘기하는 게 바로 착한 일이죠. 그리고 이 성령의 사역은 예수님이 다시 오는 그날까지 완성될 것임을 약속한 말씀이고요. 그렇게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뭘까요? 그것은 복음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더 성숙해지고 더 경건해지고 나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의 선물 아닌가요? 여러분, 그 한국에 영락교회가 있었어요. 그렇죠? 북한에서 내려오신 한경진 목사님. 정말 그 한경진 목사님이 노년에 남한산성 거기에서 홀로 머무셨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후배 목사님들, 그 당시 한국에 많은 영향력이 있는 목사님들이 한경진 목사님을 찾아가신 것이죠. 목사님, 우리에게 좀 한 말씀 해주시죠. 그때 한경진 목사님이 그 많은 목사님들에게 하셨던 말, 도대체 뭐라고 말씀하실까 우리에게? 그때 한경진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십시오. 목회가 어떻고 뭐가 상황이 그게 아니고요.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잘 믿는 때 그것이 진짜 기쁨 아닐까요?
저와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지 않을까요? 그 이 세상의 어떤 선물보다도 우리가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도 얘들아 예수 잘 믿어야 된다. 성도님들을 향해서도 우리 예수 잘 믿읍시다. 이 세상에 받는 선물은요 다 낡아지게 돼 있거든요. 아무리 새 거를 받아도요 낡아지게 되고 더러워지게 되고요 어느 순간 없어져 버리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서로 맺는 영적인 열매나 서로에게 줄 수 있는 영적인 기쁨은요 영원합니다. 그런 것들은요 천국에서도 없어지지 않고요 영원히 남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 빌립보로 가게 됐던 이유는 성령의 강권하심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원래 바울은 동쪽 아시아를 향해 가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유럽으로 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깨닫는 것은요.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치신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고 이 구원은 철저하게 주원은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인간의 업적이 아니에요. 내가 몇 대 동안 믿었기 때문에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기이한 능력으로만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요. 철저하게 완벽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주라 고백하게 하시거든요. 그리고 그거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같이 나눌까요? 어느 순간 여러분 예수 십자가를 처음부터 믿으셨나요? 그냥 멀리 있었던 2000년 전의 사건이었고 또 어떤 분은 이 십자가의 사건이 그냥 허황된 이야기 아니야? 어떤 신화 같은 이야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느껴지는 사람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어느 순간 이 십자가의 사건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속죄하시려고 달리신 이 십자가의 사건이 믿어지기 시작할 때 그때 믿음이 오기 시작하면 전율이 흐르게 되고 감동이 흐르게 되고 눈물이 쏟아지게 되고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게 된 사건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경험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뭐가 달라지냐? 찬양이 달라지고 십자가라는 단어만 봐도 울컥울컥하게 되고 주님의 은혜만 생각해도 가슴이 뛰기 시작하고 이 모습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저는 이러한 경험을 한 지가 33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18살 때 경험한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감사한 것은요. 이 복음을 한 번도 의심한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의지로 체험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를 다스려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십자가를 부인하거나 의심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거듭남은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마치 바람과 같아서 아직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그것이 어디서부터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한다. 하나의 비유가 또 이렇게 생각나는데요. 마치 닭이랑 독수리의 비유가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닭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닭은요 부지런합니다. 왜냐하면 새벽에요 꼭 깨워 하고 웁니다. 그 닭이 그 움직이는 거 한번 보셨어요? 하루 종일 이렇게 모이를 쪼으면서 다닙니다. 그렇죠? 저는 굉장히 부지런한 동물 야성합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닭의 끝의 운명은 어떻게 되죠? 백숙이나 프라이드 치킨입니다. 새벽에 얼마나 일찍 오랫동안 했느냐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의 인생은요 백숙 아니면 프라이드 치킨입니다. 다 동의하시죠? 그럼 독수리를 한번 비유를 할게요. 여러분 독수리를 이렇게 하늘에서 나는 걸 유심히 본 적 있나요? 독수리는요 이렇게 날지는 않습니다. 날개를 쫙 펴고 움직입니다. 이렇게.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대요. 다른 새들은 막 이렇게 하잖아요. 독수리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바람의 기류를 이용할 수 있는 동물이래요. 그래서 높은 상공에서 바람의 움직이는 기류에 따라 날개를 펴서 움직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 깨닫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은요. 성령과 함께 기류를 타는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평생 닭으로 사는 사람이 끝나는 사람이 있고요. 굉장히 분주하고 열심히 삽니다. 그러나 독수리와 같이 기류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그 기류에 따라 움직일 수 있는 그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다르지 않나요? 내가 거듭나야 될 이유에 대해서도 이 땅에서의 삶이 전혀 다른 사람 아닌가요? 바울이 또 하나 가졌던 하나의 확신에 대해서 사도행전 14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세 차례 선교 여행을 다니거든요. 특별히 14장은요. 사도행전 14장은 아직 바울이 빌립보를 출발하기 전의 사건이거든요. 때문에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안디옥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선교 보고를 하는 내용이 바로 펼쳐집니다. 볼까요? 사도행전 14장 27절부터 28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사람들과 이렇게 말을 할 때 보면요. 그분이 말을 선택한 단어들 있잖아요. 그 단어를 보면요. 그 사람의 성향이 나오고요. 그 사람의 영적인 성숙도도 나옵니다. 여기서 바울이 한 표현을 유심히 보시면 1차 선교 여행을 갔다 왔을 때 1차 선교 여행 가운데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선교 보고할 때 자신이 겪었던 험난한 경험한 일들을 얘기하지 않고 함축해서 한마디만 합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행하셨던 모든 일들. 청년들이랑 선교지 갔다 오잖아요. 그럼 두 부류가 생기는 거 아세요? 선교 여행을 갔다 와서 보고하면 한 청년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먹을 것도 편히 못 먹고요, 화장실도 편히 못 가고요, 잠도 제대로 못 자고요, 벌레들도 많고요. 너무 힘들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청년이 있고요. 그곳에서 가서 선교지 아이들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찬양을 하고 함께 복음을 전할 때 함께 뛰면서 노는, 함께 뛰면서 기뻐했던 그 시간들이 너무 그리워요. 그리고 저 다시 또 가고 싶어요. 방학 때. 두 부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일을 시작할 때도 사람에게 집중해서 하는 분이 계시고 사람에게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외에는 어느 누구도 내세우면 안 됩니다.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행하셨던 모든 일. 근데 저는 이 구절이요, 같은 맥락으로 빌립보서 1장 6절에 있는 너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이게 같이 연결된다고 보거든요. 특별히 여기서 착한 일은 아까 얘기 나눈 것처럼 구원 사역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로 표현할 수 있다면 그것은 뭐냐면 빌립보 교회가 설립되는 과정을 얘기한 거 아닐까요? 바울이 자신이 회당을 찾지 못해서 강가에 나가서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죠. 그때 복음을 듣고 반응했던 여인이 루디아 여인이었잖아요. 그 여인을 통해서 그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됐잖아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귀신 들린 여종이 계속해서 쫓아다니면서 바울 이름을 괴롭히게 되니까 바울이 그에게 손을 얹어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가 있었죠. 그 역사로 말미암아 오히려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더 많은 매를 맞게 되고 고통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 상황 속에서 펼쳐지고 감옥 안에 있었던 또 감수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건이 펼쳐지거든요. 근데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이요, 결코 평탄하지 않았어요. 많은 수고와 헌신과 열매와 인내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시작하셨다고. 하나님이 시작하셨다고.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완성은요, 주님 앞에 서는 날 완성됩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을 과정까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화라고 얘기합니다. 이 가운데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인도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얘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견인입니다. 이것이 뭐냐면요, 진정으로 구원받은 성도라면 구원은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는다. 아멘이십니까? 예, 이렇게 자꾸 또 흔들리시네요. 우리가 만약에 구원의 역사의 시작이 우리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불안할까요? 내가 제대로 살지 못하면 구원을 의심할 겁니다. 반면에 내가 제대로 잘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둘 다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의 시작과 과정과 끝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며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고
구원은 내 주머니에 지갑이 떨어졌을 때, 잃어버렸을 때 잃어버리는 것처럼 하나님 물건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신 강영우 박사님, 서근옥 권사님이 한번 부흥회 하셨을 때 얘기하셨는데 강영우 박사님이 췌장암 선고를 받으셨었어요. 췌장암 선고를 받으시고 나서 수술하지 않으셨어요. 마지막까지 수술을 받지 않으시고 주님 만날 수 있는 시간을 나에게 주신 거라고 생각하시고 살아가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대요. 강영우 박사님이. 내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 있대요. 그것은 전 레이건 대통령의 어머니가 레이건에게 했던 말이래요. 그 말이 뭐냐면 오늘 너에게 생긴 나쁜 일이 내일의 좋은 일이 될 거야. 죽음이라는 것은요, 누구에게나 나쁜 일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하지만 죽음 이후에는 더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죽음은 이 땅에서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죽음 너머는 천국의 입성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그것을 바라봤기 때문에 췌장암 그 상황 속에서 시간을 더 벌려고 하셨던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해서 천국의 입성을 준비했던 강영우 박사님의 그 믿음의 고백은 이 땅 가운데 삶에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모습 아닐까요?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 정말 복음의 역사를 이루시는 주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 언제 끝날지 몰라요. 정말입니다. 그런데 가장 소중한 것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것, 복음을 위해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 그것이 가장 귀한 삶이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장하시고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좌우합대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예, 정말 주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